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로마서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는다는 그 말씀, 그 전체를, 또는 바로 직전에 있는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말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라 클레오, 옆에 서서 부르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호소하고 간청하다는 말과 권면하고 조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간청하고 동시에 권면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이면의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말은 온전한, 합당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한 시간의 예배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렇게 삶으로 거룩한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중간의 말씀을 좀 훌쩍 건너뛰어서 지금 우리가 읽은 9절 말씀부터 함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음이라는 말이 아니포크리토스인데, 이 아니가 아나가 들어간 부정접두어라 원래는 히포크리토스라는 말이죠. 히포크리테스. 이 말은 그 연극 배우, 연극 무대에 올라가 있는 배우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말은 위선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데,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가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무대에서 하는 연극이죠. 그러니까 이 위선, 거짓. 사랑은 아니포크리토스니까 거짓 없음, 위선 없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존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모든 미덕의 총합이 사랑이라면 가장 비열한 악의 전형이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귀결하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 참 악이 많은데 그 모든 악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위선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뭐 12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그렇게 단어들을 좀 살펴본다면 거짓이 없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사랑. 넘어서서 9절 하반절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것은 형제 간에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그 애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애정이 식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10절 하반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밋밋하게 있지 아니하고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한 단어로 말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할 거룩한 산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13절 상반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쓰인 단어가 공급하다라는 말이 코이노네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코이노코스 같은 비슷한 말인데, 이것은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제 관대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 요즘에는 환대라는 말을 쓰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대하고 선의를 베푸는 것,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선대해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슬피 울어줄 수 있는, 16절 상반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서로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라. 서로에 대하여 같은 것을 생각하라.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하라. 이것이 조화입니다. 조화. 우리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당신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4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은 4번의 부정 명령문이 나오는데, 저주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문이 4개가 나오죠. 뭐뭐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이어서 긍정 명령문을 항상 끼고 있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들을 섬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 긴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 온전한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는 무시하면서 사랑하는 척 행동하는 것, 그걸 가식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또 한편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죠. 솔직히 생각해 보면 사랑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을 거다.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선포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게 되고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우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이 사람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서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사람을 위하여 적으나마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의 용기를 내어 사랑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반적인 이 도덕적인 그런 친절, 예의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되냐 하면 사랑하는 척 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 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 선별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회개하면 점점 더 따뜻한 마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은 무엇과 같은가? 지금 앞서 쭉 12가지의 단어들을 쭉 열거해 보았는데 이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4개의 범주로 좀 다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그 4개의 내용을 소개하고 제가 간단한 설명을 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족 간의 혈연 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혈연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관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서로 못마땅하고 서로 미흡고 싸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이죠. 끊어낼 수가 없는 관계, 그게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밉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타인을 먼저. 존경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기독교나 유대인의 그 전통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얼룩져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존귀한 사람이지만 당신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귀를 열고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상대방은 뭘 아파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걸 희망하는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봉사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16절에도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맞아요. 옳고 상대방 의견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내 생각이 더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저 사람보단 좀 낫죠. 이런 거 슬며시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먼저 존귀하게 여기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참된 사랑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를 위하여 인내하는 그런 말씀을 위하여 11절 12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부지런함도 인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도 인내입니다. 인내한다는 건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복이 될 줄로 믿으니까. 부지런해야죠. 열심을 내야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인내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세상의 문화는 C.S. 루이스가 말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걸 넘어서죠.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인내하면서 열심으로 나아가고 소망 중에 기도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시환가 무슨 시인에게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라.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제목이 있던데 사랑하는 거. 더 나아가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이 말씀도 인내의 다른 측면이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된 사랑의 범주는 감정과 행동이 동반하는 것.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공감해 주는 것. 당신이 믿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 그저 감상에 젖어 있거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 적으나마 그 사람이 아프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돌보아주고 선뜻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참 다 고생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웃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들이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지만 마스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마스크
마스크가 갑자기 동이 나서 막 줄 서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저도 어디 여의도인가 가가지고 뭐 준다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두 시간 넘게 줄을 서가지고 5장인가 10장인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참 그게 그렇게 귀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 마스크 있으세요? 그 마스크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 야, 불과 2, 3년 전에 이게 이렇게 귀했던 건데 참 요즘에는 잘 안 쓰죠 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울 때에 누군가 마스크를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선물해서 그 선물 하거나 혹시 받아보신 분 있으실 텐데 또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마스크를 주로 써야 되는 사람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참 마스크 한 장 얼마 안 하는데 그 한 장이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 누군가 나에게 한두 장 선물을 주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상적인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 거나 지식적으로 사랑을 분해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마스크 한 장의 실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참된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결론은 악을 이겨야 된다.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참된 사랑. 그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텔레비전에서 가끔 하는데 그게 잠깐 비춰져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굉장히 큰 서사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 이게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악한 왕이 있어요. 사울은가 하는 그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시대의 영웅들이 이제 이 악한 왕을 물리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을 물리쳐가는 그 서사의 이야기, 뭐 신들 속에서도 인간들 속에서도 어떤 다른 종족들 속에서도 상상의 그 판타지의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왕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왕을 이기려면 악한 왕을 이길 수 있는 절대 권력의 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반지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 악한 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지를 끼면 어떤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반지를 끼는 순간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반지가 있어야 저 악한 왕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반지를 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물리친다고 하면서 악으로 대하거나 악을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반지를 낀 사람, 그 사람이 도리어 자신이 악인이 되어서 악을 돕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자를 악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이 한국 교회 또 한국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이 갈등이 참 많은데 그 이음 사회 문화 연구원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사회의 갈등, 용서, 화해 등에 대하여 개신교인, 기독교인의 의식 조사를 했어요.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갈등, 용서, 화해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70.0%, 사랑 플러스 용서까지 하면 84.6%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아름다운 정체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갈등으로 나타난 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었습니다. 78.1%. 정치 이념과의 갈등이죠. 총선을 앞두고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서로 갈라치고 서로 나누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민들 안에는 은근히 숨어 있는 나눔과 분쟁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계층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의사 문제도 단순히 의사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갈등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최근에 젊은이와 노인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 갈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할까?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동과의 전쟁도 심각한 상황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세상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 이런 전쟁,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와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을 때 소통이 필요하다.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소통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화해와 평화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반 사랑이라는 거. 선반 위에 무슨 물건이 놓여져 있는데 그 물건을 갖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한번 그걸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가령 좀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 무슨 옥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다 알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비슷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윤리적인 방편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맺혀져야 할 것은 참된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전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서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내는 거짓 없는 사랑을 전파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적극적인 사랑으로, 가족처럼 여기는 사랑으로 살아낼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계명, 신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내셔서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